오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독 요한계시록,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강독 21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1절까지 해서 11절까지 해서 다섯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21절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은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물론 이제 이어서 나오는 17장, 18장은 그 여섯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6장 오늘 12절로 21절까지는 여섯째, 일곱째 그 두 개의 대접인데 이것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앞으로 17장과 18장 17장과 18장 그 내용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동쪽의 왕들은 쉽사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그랬는데 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은 뭡니까? 옛날 그 바벨론이 건국한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 하구였죠. 바벨론이 그 유브라데 강 그 기술 그 근변에서 건국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던, 또 한때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지배를 했던, 식민 통치를 했던 그런 나라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성민들을 괴롭혔던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근거지 출신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 땅인데요. 계시록 4장에 보면 9장에 보면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내용이고 9장에 보면 그 땅의 환란을 담당한 네 천사가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 사면에 네 천사가 묶여 있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에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 그래가지고 말라버렸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유브라데 강 그 강물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뭐 심지어 한때는 유브라데 바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브라데 강물이 많이 말랐고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마르니까 동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이라고 하면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권인데 그것에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더욱이나 동쪽에서 또한 동북쪽으로 보면 러시아가 땅이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극북이다.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 거의 90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한 2600km인가요? 2600km인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 모스크바인데 예루살렘에서 90도로 쫙 2600km로 올라가면 약 한
300km 정도 벗어나기는 하지만 거기가 모스크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극북에 있는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러시아죠. 여기서 동쪽에 있는 왕들 그러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동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이 되겠죠. 러시아로부터 서쪽, 또는 이제 뭐 남서쪽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은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이 공격은 곧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은 3차 대전을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세계 통일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6장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면 이제 17장, 18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 17장, 18장을 우리가 한데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어떠한 모습, 음녀를 태워주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8장에 가보면 그 짐승이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음녀를 하루 동안에 불러살아 죽인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음녀가 징계를 받는 그런 음녀 징계장이 바로 18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섯째 대접의 내용이 되거든요. 일곱째 대접은 이제 짐승이 그 음녀를 징계를 했던 짐승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승이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쭉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세 마리의 짐승이다. 우리가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17절에 보면 666표라고 나오는데, 그 666이 뭐냐? 666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잘 살펴보라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 마리의 짐승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세 마리의 짐승이 뭐요? 그 앞에 있는 12장의 용 한 마리,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까지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서 짐승이 세 마리인데, 거기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또는 뭐다? 사람의 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마리의 짐승, 다시 말하면 그 12장의 용과 그 다음에 13장 1절의 그 바다 짐승과 그 다음에 11절의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이죠. 11장 1절은 뭐요?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의 입에서 이제 거짓 목사들, 다시 말하면 이 세 짐승이 마지막 시대를 온통 환란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이제 그 휩쓸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교만한 그 야망, 교만한 야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단의 야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단의 교만한 야망을 위해서 온 세상을 뭘로? 거짓말로, 입으로, 입의 말로 이 말이에요. 거짓말로 유혹하여 온통 대혼란으로, 이것을 우리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앞절 12절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면 뭐, 세계 통일 전쟁이 아니면 음료와 짐승의 전쟁에서 짐승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가 세상을 장악할 때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완전히 대혼란으로 빠뜨리게 되는 그 중심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 종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천주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유태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가 바로 종교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종교가 이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그래서 우리가 13장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16, 7, 8절에 이렇게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 거짓 목사들이 뭐 한다고요? 앞에 1절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종교적인 그 대혼란, 예수님도 이것을 전무후무한 대혼란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종교적인 미혹에 극심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 도 유혹하여서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할 만큼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의 이러한 엄청난 뭐라 그럴까, 입의 말들,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진의가 아닌, 어떤 육신적인, 아니면은, 혈족적인, 아니면은, 그 학문적인 그런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 유혹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유혹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다. 셋이 튀어나왔다라고 그러죠. 이 셋이 어디에서요? 나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입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 개구리의 이 더러운 영을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을 왜 개구리라고 표현했을까? 개구리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여기저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는 힘의 근원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거짓령, 개구리 영이 이 거짓 선지자, 목사들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세상 그 성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던 말씀, 아까 24장 마태 24장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끌어내리는 말씀의 어떤 깊이, 말씀의 어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을 말하고 저기에서 성경을 말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기에서 말하면 또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마지막 시대에 후 3년 반의 대혼란을 일으킬 가장 그 근원적인 것인데 야고보는 이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에 보면 지옥불이 지옥에서 난다. 지옥불이다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성 밖에 천국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내버려질 자들이 바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속에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진실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바로 그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세 마리 더러운 영이, 세 마리 더러운 개구리 영이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영들이 되죠. 이 더러운 영들은 전 세계 통치자들을 모아놓고 닥쳐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충동질 했습니다. 말로써 이 말이죠. 이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게 한다 이 말이죠. 불신하게 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니네들이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에게 동조를 하면 이 모든 이권과 이 모든 명예와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어떤 그 약속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 세 가지 시험
시험을 했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세계 모든 영광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명예와 영광과 권세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했었죠. 바로 이러한 권세를 사단이 저 그리스도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안에 있죠. 용이 그 권세를 이 바다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권세를 또한 바다 짐승이 다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또 이양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새 개구리의 영들, 더러운 새 개구리 영들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원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홍해가 갈라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도저히 인간의 어떠한 의식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사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기적인데,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굳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기적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악령들, 다시 말하면 그 더러운 개구리 영들 앞으로는 이러한 기적들을 어떻게 한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는 그런 기적까지 이룰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악령들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거짓 기적들을 행하는데 뭘 위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일어나면, 쉽게 말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미친 병들이, 정신병들이 막 낫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기적을 보고 그냥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마음을 내주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도보다는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 그리고 자기 어떤 명예를 높이고 자기 어떤 권세가 다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다 많이 챙기게 되는 세상에서 더 엄청난 승승장구하는, 어떻게 보면 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또 자기가 그런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의 저변의 그 욕심들, 그 야망들, 이것이 교만인데 결코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게 되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인과 아들을 익사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용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악한 야망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멸절시키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점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발버둥 치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반대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거의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반면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모습들, 다른 어떤 종교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문화다라고 해가지고 또 뭐 세계화다, 글로벌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더 불러들인다거나 더 수용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다른 어떤 종교들에 의해서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기독교에게 대한 어떤 이익을 점차 축소를 시키고 다른 어떤 종교들에 대한 이익을 좀 더 증대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는 점점 그 입지, 위치가 위상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거의 기독교는 이제 그 시들시들해질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는 않겠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의 핍박, 기독교의 어려움, 기독교의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역사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뭐 어떻게 뭐 이론 뭐 어떤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 역사 위에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이 시간 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은 모든 종교를 그 이방 종교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이거는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세계가 이 땅에서 천년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플랜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키워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정신을 차리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내가 도적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뭘까? 이렇게 뭐 꾸벅꾸벅 존다거나 잠자고 있다거나 이런 것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맞기는 한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뭐 존다 아니면 또 잠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 영광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졸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란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정욕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적인 것, 세상에 더 성공적인 것, 세상에서 더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적인,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정력적인,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 속에 내가 묻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가 세상적이고 무엇가 정력적이고 무엇이 영광을 추구하고 무엇이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인지,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목사다, 뭐 장로다, 전도사다, 아니면은 뭐 신자고 집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혀 세상적이지 않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삶 자체가 원래 세상적입니다. 원래 정욕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적으로 우리는 뭐야? 우리의 속에 죄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드렸는데,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 헌법 법적으로도 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과 사상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참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죠. 뭐 도적은 뭐야? 예고 없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에서 많이 듣지만 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이 뭐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앞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성경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상과 정욕적인 영 그리고 명예와 영광에 관심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다시 말하면 내 사상, 내 정신, 내 믿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의 아들이고 그게 바로 낮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낮의 반대는 밤이죠. 그러니까 어둠과 밤의 아들들, 밤의 딸들, 어둠이나 밤의 딸들에게는 뭐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기는 믿지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세상이 멸망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치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을 결코 알아들을 수 있는 아니면은 조심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귀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아주 호련히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나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 뭐 앞에서 분명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는 것과 여기서 깨어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여러분들을 쭉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의에 대한 책망의 열매, 책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또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점점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더 긴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뭐 이 옷은 이제 나중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다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세마포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됐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옷은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옷의 정확한 어떤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몸 체온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놔두고요. 어쨌든지 그런 우리의 몸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더럽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야 더러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몸이 깨끗하면 그 옷이 깨끗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 참 단정하고 정갈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옷에 그런 깨끗한 빨아서 입는 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갖는다.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 덩어리입니다. 진리 덩어리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진리 자체죠. 은혜 자체고 진리 자체죠.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16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 자체를 내가 그것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사도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야, 참, 그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을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은혜인데 그 진리고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너무 긴데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쭉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고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는 그 자체인데 그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의 한 단면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그랬죠. 마지막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면 성도들과 전쟁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그때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 물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것에부터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죽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미국에 다시 오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을 하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증거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믿는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인데 우리들은 어쨌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동정녀의 탄생에서부터 만왕의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 죽음도 있는데 죽음을 안 썼네.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영원한 세상을 들기까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증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중심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뭐라 그럴까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는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에 두 천사가 롯과 그 다음에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 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 네 명의 그 소돔성이 오늘 밤에 지금 곧 멸망을 하니까 빨리 나가 그렇게 천사가 아무리 일러줘도 롯이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지체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곧 하나님의 불벼락이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그래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임을 너무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이 소돔성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들이 그 롯,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딸의 손을 이끌고 억지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나서 빨리 소알성으로 도망가라.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뒤에는 놔두고 그 소돔성 밖으로 손을 잡아 끌어서 내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더했다라는 말로 마감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그 손을 잡아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그들에게 더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더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서 벌거벗은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교만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저들의 죄에 함께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육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적인 법칙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세상적인 것 누구에게든지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누구들을 다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려고 하지만, 내 본성 자체가 이것을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 자신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여유도 없이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감정이 폭발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끌어내시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 죄성에서 우리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셨어요. 죄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혈기를 감정을 절대로 죽여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벌거벗고 수치를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못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장로래 저 사람이 목사였어? 이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언행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이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증거를 중심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벌거벗었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16절에 가보면 아까 앞에서 말한 새 더러운 영이죠.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 새 더러운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온 세계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올 것이다.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이때 이스라엘 침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때로는 이 아마겟돈을 뭐라 그래?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3차 전쟁 또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니까 이 준비를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이 수의 이 군대를 2만만 약 2억 명이라 온 2억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전쟁의 지역이 되고 이제 그 동쪽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란과 이라크가 있죠. 그 아랍권들에 의해서 함께 그리고 또 이제 북쪽에 있는 극국은 이제 러시아지만 그 북쪽에서 이제 유럽 지역도 북쪽으로 보면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유럽 지역이 있죠. 그쪽에 유럽 지역이 뭡니까? 열불입니다. 열불이죠. 열불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온 세계 군대를 그들의 도움이 바로 온 세계 군대라고 하겠죠. 그 온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침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또 천주교나 기독교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뿌리만 근근히 남을 정도로 거의 멸절 상태에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여섯째 대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통일 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는 제3차 전쟁 이것을 말하고요. 일곱 번째 이제 대접인데 일곱 번째 대접은 짐승이 징계를 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한쪽으로는 짐승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침공을 해가지고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일곱째 대접인데 일곱째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는 마감을 시킨다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 성전 보좌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의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짐승이 이제 심판을 받는 여섯째 대접은 뭐요?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음녀의 심판. 일곱 번째 대접은 그 음녀를 심판했던 도구인 짐승이 다시 일곱 번째 대접 때는 심판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짐승이 심판을 받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류의 역사는 끝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인데 이것을 시편 51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 창조죠.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내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런 재창조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영의 사람으로 뭡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들 때 생명이 됐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 했을 때 이것은 소울입니다.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긴 인간인데 살아 움직이는 인간인데 영의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을 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혜사의 3대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울의 인간을 스피릿의 인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시켜가는 재창조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바로 이제 이러한 영성의 모습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완성, 다 끝났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에 그래서 그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또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반응이 있죠.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죄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함이 임할 때 이거 완전 요동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될 때 엄청난 회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회개를 이루어서 정말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막 엄청난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거룩이 임하게 되면 화르다 나는 죽었다라고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번개가 쳤다, 뭐 천둥이 울렸다, 음성이 이루었다. 여기 현대 성경에는 음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우리 말로 하면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차츰 신앙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훈련하고 더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어떤 은혜를 순식간에 순간적인 찰나적인 어떤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까지 성장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번개가 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바로 번개, 천둥, 지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19절 그래서 도시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에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바벨론을 뭘로 표현하느냐면 음녀,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강해를 하다 보면 뭐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로 다니엘 시대의 어떤 그런 바벨론 의미는 아니죠. 바벨론은 무슨 뜻이 혼잡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잡됐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로마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로마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것은 음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 이권까지라도 다 이제 막 혼용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났다. 세 조각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죠.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체적인 파괴. 이건 뭐 꼭 이스라엘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이렇게 뭐 파괴되고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아니에요. 이게 전쟁은 하루아침에 이제 17장 18장에 넘어가 보면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납니다.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는데 하루 만에 세상의 주인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음료가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이 음료가 완전히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짐승이 그 다음날 오늘은 음료가 주인이었는데 내일은 짐승이 딱 세계 대통령으로 딱 올라와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로 하여금 이제 3년 반의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것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후 3년 반 시대에 온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엄청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IS가 3년 반 만에 멸절을 했는데 3년 반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도시를 파괴했는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해봤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우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유네스코의 어떤 무슨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막 파괴를 시키고 부서뜨리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종종 뉴스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모습 안에서 이제 음녀의 모습도 그러고 이제 짐승의 모습도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 바벨론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바벨론은 그 음녀의 멸망상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음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음녀가 이제 일곱째 대접 때는 그 음녀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 여섯째 대접 때는 징계를 받고 일곱째는 짐승에 대한 것인데,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포도주는 네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음료로도 쓰이고요. 예수님의 보혈, 대속의 피로도 쓰이고요.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쓰이고요. 요한복음 2장의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심판, 피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 죄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뭘 갚아주냐면 자비나 융통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없이 완전히 죄는 죄대로 그냥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지은 죄값에 배나 더 큰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만큼 죄를 지었으면 20만큼 20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짓는 짐승들의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섬들은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반대한 사단의 어떤 교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어떤 교만 이런 죄를 징계하신 결과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뭡니까? 이 섬들이 아니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평지가 이루실 정도로 세상을 다 청소를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그 75일간의 기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75일 기간이라는 말을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배웠고 또 앞으로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후 3년 반이 1260일이고 3년 반이고 세대 반이다라고 그랬지만 이 1260일이 후 3년 반이 딱 끝나는 1260일이 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1260일보다 1290일이 있고 그 다음에 1335일이 있고 1290일은 60일보다 30일이 많고 90일보다 또 45일이 많은 1335일. 그러니까 이두 1260일에서 1335일까지 75일의 기간이죠. 75일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바로 이렇게 세상이 온통 어지러워졌잖아요.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그냥 세상이 온통 그냥 막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싹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혼란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딱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시체 치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매장을 시키고 쉽게 말하면 청소를 싹 하고 이 말이죠. 이 땅 위에 그 전쟁 3년 반 동안의 혹독한 그 통치로 인해서 어지러워지고 혼란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통 쓰레기처럼 범벅을 싹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75일간의 기간. 꼭 75일간의 기간이 아니라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이 75일 기간이 다 청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래서 평지가 된다. 누구나 독하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21절. 또 무게가 약 45kg.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달란트라고 해서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무게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 성경에는 이것을 바꿨죠. 그래서 1달란트를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한 35kg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1달란트를 100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구역에는 100근이라고 그래가지고 100근이면은 60kg거든요. 그래서 그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60kg라고 내가 1달란트 되는, 다시 말하면 이 1달란트 60kg 되는 이 우박, 심판의 우박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심판하는 심판주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 이만희던데 그게 아니죠.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45kg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키디아인가 하는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1달란트가 약 35kg 정도 되더라고요. 35kg 정도, 뭐 45kg나 35kg나 그래도 뭐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이 45kg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45kg나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그 짐승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우박이 쏟아지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겠죠. 이런 45kg 정도 되는 우박이 완전히 돌덩이가 떨어지면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가끔마다 우리가 공사장에서 재료가 공사 재료가 어떻게 갖고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죽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지난번 그 얼음 12층인가 옥상에서인가 아파트에서 그 1kg짜리 뭐 우리 어른 10개 주먹만한 얼음덩이 이걸 누가 던졌는지 자우전 떨어졌는지 던졌는데 마침 왜 그렇게 시간이 교묘한지 몰라요. 마침 그때 엄마가 그 3살짜리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12층에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게 7cm가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1kg짜리도 그렇다고 한다. 어린애이니까 그러겠지만. 자, 우리가 45kg짜리 맞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45kg 정도 되면 이건 우박이 이럴 수가 없다. 뭘 의미하느냐?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폭탄. 폭탄이면 이해가 되죠? 요즘에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거 우리나라도 이제는 500kg가 아니라 1톤, 1000kg짜리 폭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세계에 이렇게 딱 그 조약에 의해서 세계 조약에 의해서 500kg 이상의 폭탄을 만들지 못했어요. 500kg까지만 딱 만들었어요. 500kg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핵 미사일을 그냥 발사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1톤 1000kg까지 합시다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인심을 많이 썼나 봐요. 무제한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는 1톤이 아니라 2톤, 3톤짜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할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500kg짜리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00kg짜리가 왜 그렇게 중량이 필요하냐? 이건 오늘 설교하다가 이 마지막 절이긴 한데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김정은이의 지하 벙커가 지하 10m, 20m 밑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500kg의 폭탄 가지고는 이걸 뚫지를 못한답니다. 지하 10m까지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500kg 폭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1톤짜리를 가져야 그 2배, 500kg의 2배, 1톤짜리를 가져야 10m, 15m의 밑에 있는 김정은이의 그 지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톤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냥 이심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풀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쨌든지 이게 이제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맞겠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죠.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재난을 맞은 사람이 있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찬양할까요? 뭐 다음 시간에도 나오고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모습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대가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가인이 야곱이죠. 에서하고 가인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가인이 아니죠. 에서죠. 아이고, 헷갈려.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근데, 에서가 맞나? 야곱하고 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고난을 넘겼잖아요. 자기가 그 장자의 고난을 넘긴 것에 대한 실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저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은 죽여야 된다. 야곱은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빨리 그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피난을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이나 자기 실수는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네가 나에게 욕을 했구나,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이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강팍함인데 이런 모습 안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 첫째 사역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죄가 어떠한 것인가 죄를 알게 되고 죄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에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기가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더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셨던 6째 그리고 7째 대접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17장 18장을 통해서 그 6째 대접과 또 19장 7째 대접에 대해서 아버지여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가는 귀한 힘과 원동력이 되고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